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복음의 능력 네 번째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러분과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즉 부르는 자를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자들, 제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르는 자.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당시 유대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색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통 이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즉 제자가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 이 분야에 있어서 나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것을 연구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랍비여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그 랍비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대학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또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특정 교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수락을 하든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이 제자 선택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은 내가 조금 한번 예배를 드리러 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와 보겠다,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이 먼저 시몬과 이 안드레 형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부연 설명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냥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셔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유명한 형제를 향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 두 사람 역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배 그리고 생업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그물 배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일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계속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예수님의 콜링을 왜 이렇게 레디컬하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또 이렇게 레디컬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왜 이런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우리가 알면은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동양 문화가 그렇지만 훨씬 더 강력했던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이 정체성은 철저하게 가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누구의 형제. 즉 이 가정을 빼면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한 개인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공부도 하고 해서 기술도 습득해서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해보다가 또 저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이직을 자주 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뭐예요? 한 번 어부면 평생 어부예요. 그죠? 예. 그냥 이직이라는 컨셉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자기가 한 번 목수면 평생 목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업을 버린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것과 또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면 내 가족보다 내 커리어보다 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예요. 즉 내가 만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 그대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족과 커리어와 그 다른 어떤 것이
중간에서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이건 좀 광신적인 믿음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이 광신주의를 많이 보고 맹목적인 신앙을 너무 많이 보고, 또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수많은 이단들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신앙이 저렇게 무섭게 병들 수 있을까? 그죠? 배려도 없고 자기 혼자 옳고 독선적. 우리 주위에 보면 딱 그런 사람, 신앙심은 뭔가 겉으로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뭐 무슨 목회자고 뭐 무슨 직분이 있는데 그게 하는 거를 보면 막 너무 무서워요. 삿대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죠?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 위선적이고, 우리 이런 사람들 다 최소한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광신에 대해서, 지나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광신주의자들의 이런 패단, 이런 피해, 또 오해, 또 폭력성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좀 그런 얘기는 저는 좀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좀 왜 이렇게 교회는 자꾸 사람들을 광신자들의 집단으로 만드냐고. 그냥 좀 이렇게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런 생각은 뭐냐면, 일단 이 신앙이라는 것을, 종교를 하나의 신념의 스펙트럼으로 보고 이 한 끝에는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뭐든지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게 다 너무 그냥 광신자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받은 모든 응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양극을 피해서 중간 어느 선에서 조금 제대로 적당히 믿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기독교는 그런 것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잘 들어라. 너무 극단적으로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 너희들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독교는 적당히 종교가 아니에요. 중간 어디쯤에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건 결코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참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왜 굳이 미움이란 단어를 쓰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가면은, 요한복음으로 건너가면 얼마나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하지만 네 가족은 미워해라.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미워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비교 속에서? 예수님. 즉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밉게 여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레디컬하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내 커리어예요.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내 가족 관계예요.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내 건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 커리어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우리 안에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쁜 거냐?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언제든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사랑하되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늘 배우지만 하나님이 1순위에서 2순위를 밀려나는 순간 내 1순위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커리어와 건강과 가족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비하면은 밉게 여겨질 정도로 이게 확실히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반드시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신주의처럼 들립니까? 이게 맹목적인 신앙처럼 들립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내가 기독교를 복음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도덕과 가르침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교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조언을 하고 의무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런 걸 버리고 예수를 잘 따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광신주의 맞아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일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따라야 되는 건 광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그래서 나의 성취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싸움을 치르셨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비록 이 땅에서는 몇 번의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거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복음, 이 굿 뉴스를 아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광신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감사와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부름받은 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사람들에게 어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간단합니다. 이 네 사람이 다 어부였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너희가 사람들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까가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즉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가 아니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을까,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은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 네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뭐 나이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미래가 창창한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별로 미래가 없는
젊은 사람들, 나이가 10대 후반, 기껏해야 20대 초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런 표현 쓰면 뭐 완전 중증 꼰대라는데 진짜 머리에 피가 안 마른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인생 경험이 없는 사람들, 초짜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교육 수준, 이 정말 그 당시 기준으로도 교육 수준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날 하루 열심히 손으로 몸으로 뛰어서 노가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 일해서 그날 번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라는 게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원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수많은 실패와 잘못과 죄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벌써 이제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함께 이스라엘 탐방을 갔었죠. 그때 우리가 갔던 곳 중에서 저는 가장 제가 좋아했던 것이 바로 그 사해 문서가 발견된 이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그 사해 바다 바로 그 옆에 거대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났는데, 거기가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는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인데 그 시대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통틀어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속세를 떠나서 그냥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홀리했던, 가장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나이도 어리고 인생 경험도 별로 없고 나이도 어리면서도 미래가 별로 밝지 않고 교육 수준도 정말 별 일 없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만일 우리 교회에 왔다면 과연 적응할까?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어떤 잠재력이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가,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선포, 복음 선포 사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근데 왜 몰려왔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21절부터 1장 마지막인 45절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서 45절 사이를 보면은 키워드가 조용하라요. 조용해, 조용해. 이게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잠잠하라, 어떤 성경은 조용히 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그대로 읽으면 입 닥쳐예요. 굉장히 강한,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Shut up 이거예요. 그 입 다물어 이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센 표현을 쓰셨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은 사람,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막 동네에 뛰어들어가면서 와, 내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분이 나를 모든 귀신에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자랑하면 예수님한테 좋지 않아요? PR이 되잖아요. 요즘 모두가 다 PR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상황인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막 가서 그냥 입으로 막 자랑해주면 이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닥쳐? 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사람들의 이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림 현상과 병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병든, 마음의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든 사람을 귀신 들린 것처럼 착각하면서 축기사역을 하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봅니다. 절대 아니에요. 완전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상이 생기거나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 우울증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이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것은 치료가 필요한 육신의 병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병은 보통 언제 걸리냐면, 여러분, 심령술이나 뭐 점성술, 영매,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귀신이 좋아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꾸 노출되고 막 그런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마음과 정신의 병 들은 사람의 그 구분하는 잣대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좋은 잣대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 들리기 전에 없었던 통찰력이 생겨요. 이걸 신통력이라고 해요. 신통력.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를 귀신 들리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23절,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거 누가 알려줬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 인간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알려준 거죠. 귀신은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처음부터 알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도 선동하고 막 사람들을 계속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는 게 바로 입 닥치라는 것, 입 닥쳐 이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34절에 가서 또 다른 오케이션에서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2번씩이나 닥쳐라는 표현을,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귀신들을 통해서 선포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지 귀신을 통해서 선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오늘날 중요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이 틀린 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왜 오셨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귀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귀신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죽기 현장에서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도 다 들춰내고 막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거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죄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주, 팔자, 점장이 찾아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건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팩트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병든 사람들을 볼까요? 병든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이 병든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파 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니면 아픈 가족을 둔 분들은 사실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지금 어떤 병이든지 어떤 장애든지 다 그 자리에서 고치는 사람이 나타났다. 지금 교대역에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오셨을까? 과연 저는 지금 이 강단에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니드예요. 니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은 병든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들으셨을까요? 이거는 클리어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저를 찾아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평생 이 땅에 남아서 이 사람들, 이 아픈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귀신에 눌려 사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계속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6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깐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그 사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지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찾아서 예수님을 찾자마자 큰 소리로 소리쳤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딱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 복음은 전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시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왜 더 구제를 하고 뭔가 사회 봉사와 그래 의료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의료인들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진료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작은 시작이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르밧 이 프로젝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 40명 넘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건 의료, 선교, 구제,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소식,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딜레마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간 것이고, 기도 끝에 복음이 먼저다라는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버나움에 많았는데도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중에 또 한 명의 병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운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문둥병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면 절대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게 바로 43절, 44절인데 기도해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예수님 이제 세 번째로 닥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귀신들을 향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닥쳐 이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통해서 선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는 몸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엄히 경고하면서 shut up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병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어떤 비극이냐면 45절 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원래 예수님 원하셨던 건 뭐냐면 동네를 다니시면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닥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오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냥은 못 들어가시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라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의 병과 귀신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절대로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먼저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이 고침받아도 그 사람은 다시 병 걸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도 그 사람은 다시 언젠가는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몸은 건강하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고통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정죄 속에서 썩어 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요,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여서 여러분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커리어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